네, 안녕하세요. 38회 공부 바이런 KT의 작업에서 한 12가지 잘 하셨죠? 그거 사실 하기 굉장히 고통스러웠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하십시오. 하시고요.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 12가지지만 사실은 4가지라고 그러는데, 내가 어떤 사람 미워하고 아주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라는 나의 생각은 진실일까? 그 12가지를 내가 이 생각이 진실일까? 근데 이게 정말 저놈은 나쁜 놈이라는 게, 저놈이 나쁜 놈이라는 것은 저 사람에 대한 내가 나쁜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데, 저놈이 정말로 나쁜 놈일까? 다른 사람한테도? 그리고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면 그놈이 나쁜 놈이라는 생각, 저놈한테 당했다라는 생각이 막 하게 되면 내 몸이 어떻게 되지? 몸에 막 도끼가 도는 걸 느끼실 거예요. 찌릿찌릿 하는 게 느끼실 거예요. 뭐라고 그랬죠? 육군의 감각이 생기면 내적 감각은 스톱이 된다고. 본각의 이익이 멈춘다고. 근데 이걸 이제 거꾸로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 감정의 시기, 이 감정이 본래의 본각의 이익이 흘러가는 것을, 이 본체가 지금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있는 것을 내가 육군의 감각이 막아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거기서부터 고통이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다른 각도로 얘기해야 되면, 세상의 이치를 모르고 내가 누군가한테 불평불만을 하잖아요. 불평불만을 하면 그 불평불만이 사실은 내가 만드는 나의 작품에 대고 불평불만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선가 내가 하는 일에 고통이 따르기 시작해요. 그게 콩팥이건, 그게 혈액이건, 그게 신경계건, 그게 호르몬이건 막히기 시작해요. 그런데 거기서 계속 생각을 하게 되면 저 새끼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불평불만이 완전히 이제 남 탓을 하게 돼요. 그 사람한테 저주를 퍼부죠. 그때부터 완전히 그 사람은 기운이 끊기기 시작해요. 이거 제 체험이에요. 이거 제가 연기법 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왜 그런지는 몰랐어요. 처음엔 불평불만으로 시작이 돼요. 그리고 그게 주식으로 사고가 나건, 돈으로 사고가 나건, 인간관계로 사고가 나건, 어떤 작은 사고들이 쭉 나요. 그 다음엔 그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원인이 지목이 돼요. 원인이 지목되면서 거기다가 탓을 돌리는 순간, 그때부터 그 사람은 기운줄이 하나하나 끊겨요. 이게 자기 몸에, 이번에 보니까 몸에 나와요, 그거를. 그러니까 이것을 내려놓으려면 내 감정이 어떤가, 이 감정을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지 돌아요. 복이 들어오고 운이 들어오고 다 돌아요. 그런데 자꾸 현실과 다투려고 해요. 현실과 맞서려고 해요. 현실과 맞서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안 좋은 일에다가 주의 집중을 하게 되면 당신에 들어오는 소원의 이 묘체의 작용이 멈춰요. 그래서 그러다가 보니까 과거에 묶여서 미래, 자기도 알게 돼요. 아우씨, 나 이거 미래 이거 안 이루면 어떡하지? 자, 우리는 이제 과거의 근심을 없애는 거, 현실과 다투지 않는 거를 몸을 통해서 하는 거를 했어요. 지난번에 했어요. 근데 이제 미래 거도 이게 막히면 안 되잖아요. 과거에 업이 방해하는 거는 좀 했는데, 미래 게 더 잘 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미래 게 더 잘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미래의 지금 비물질화, 지금 아직 법체에서 순수 가능성, 순수 잠재성으로 있는 비물질화되어 있는 걸 물질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주의 집중을 해야 되죠. 주의 집중이 뭐죠? 의도죠. 주의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주의 집중을 하려면 의도가 있어야죠.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의도를 어디서 내는 거죠?
묘체에서 내는 거죠. 이제 감정 넘어 자리에서 내는 거죠. 불안, 미래, 아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아 이거 꽝 되면 어떡하지? 아 이게 내가 앞으로 5년 내로 집을 못 사면 어떻게 되는 거지? 아 내 죽기 전에 우리 집 애들 이런 거 애들 뭐 결혼도 못 시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뭐 여러 가지 생각,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하잖아요. 오지도 않은 미래에 대해서 걱정을 하잖아요. 제가 이정재 저기 왜 암살해서 오지 않은 죽음에 대해서 걱정을 하다가 완전히 그 밀정으로 바뀌는 염석진으로 나오는 이정재 얘기했잖아요. 똑같이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걱정을 한다고. 그러면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걱정을 하게 되면 와야 될 미래가 못 와요. 막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생각에 우리는 대부분 우리 같은 이런 공부 안 한 사람들은 우리도 모르고 미혹에 끌려 다녔지만, 생각에 끌려 다니지만 사실은 그 생각도 뭐라 그랬죠? 3쿠션으로 어디서 냈다 그랬죠? 본체에서 냈다 그랬죠. 그러니 이걸 내려놓고 본체로 우리가 의식을 몸에서 묘체로, 본체로, 본각으로, 법체로 옮기는 거죠. 그냥 옮기니까 힘이 없으니까 염불도 하기도 하고 다란이도 하고, 저 같으면 화엄경 약창기를 제일 많이 하죠. 여기 화엄 성중님으로 꽉 찼으니까. 안 그러면 시간이 없으면 그냥 엄마니반명도 하죠. 안 그러면 대방광불 화엄경만 해도 되죠. 안 그러면 남묘호랑 개교처럼 나무 묘법 연화경, 나무 묘법 연화경, 나무 실상 묘법 연화경처럼 경 이름을 부르기도 하죠. 그렇게 해서 이 본체에 자기 의식을 옮겨 놓는 거 아니에요. 1차적으로. 여기가 진짜 우리 자신이라는 거죠. 이 본체가, 이 본각이, 생각 이전의 자리가 우리의 본각이라는 거죠. 본각은 생명의 근원이고, 여기가 뭐죠? 욕망이 충족되는 장소다. 자가보장 100억이 있는 금고를 여는 비밀번호는 바로 여기였어요. 본각이었어요. 여기 경전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생각 이전의 자리로 가기만 하면 돼. 생각 이전의 자리로 가는데, 생각 이전의 자리로 가려니까 뭐 걸지적거리는 게 많어. 그게 지난 시간에 한 거고. 자, 이제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법화경의 화성유품처럼 이렇게 누가 앞에 일로자가 끌고 나가잖아요. 일로자가 뭐예요? 희망이잖아요. 희망은 욕망의 또 다른 거잖아요. 욕망이 충족되는 장소도 여기서 충족이 돼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일각으로, 본각이 아니라 일각으로 설명해 쉽게. 하느님이 자기의 욕망을 펼치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한테 옵션을 줬죠. 근데 우리는 우리의 사적인 욕망을 만들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어그러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욕망이 살생으로 쓰이면 안 되지만 방생으로 쓰이는 욕망은 좋은 거죠. 욕망이 투도로 쓰이면 안 좋은 거지만 보시로 쓰이면 좋은 거죠. 욕망이 사음으로 쓰이면 안 좋은 거지만 욕망이 인욕으로 쓰이면 좋은 거죠. 욕망이 망으로 쓰이면 안 좋은 거지만 욕망이 이 에어로 쓰이면 좋은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욕망이 나쁜 것으로, 사적 욕망인 탐으로 쓰이면 안 좋은 것이지만 욕망이 공의 나의 보살처럼, 보살과 같은 탐심이면 좋은 거죠. 그렇게 방향성만 바꿔주는 거죠. 욕망이 충족되는 것은 역시 여기다. 여기가 욕망의 바다다. 자, 여기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소원성 미래에 대한 거 제가 열애장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우리 열애장 이제 공부할 거지만 싹이 열매를 맺는 것과 같다. 이걸 다른 말로, 저 같으면은 뭐 생테크 회원 일단 의도가 주의 집중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생테크 회원 모두 자가보장, 지금 이 48일 공부하는데, 이 공부하시는 분, 337식 공부하시는 분, 생테크 하시는 분들 이제 자가보장하고 그 금고를 찾아서, 저 혼자 여태까지 돈을 벌어갖고 뭐 태양광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분들 중에 뭐 뜻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태양광 하고, 그럼 하다 보면
우리가 그거 해서 돈을 받 그걸 하는 이유는 거기다가 이제 학교를 이렇게 뭔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러면은 전기를 팔아서 수익 나오는 거 중에 한 달에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처럼 300만 원 나오게 하고, 이것을 관리할 자산운용사 설립하고, 이런 의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주영 씨는 돈 자체를 좋아했어요. 이병철 씨는 돈 자체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어느 정도 사는 집 사람이었어요. 근데 필요성을 느낀 거예요. 그게 사업 보국이에요. 약사경 44대원처럼 원이 있는 거예요. 아, 이게 6.25 전쟁 겪고 이러다가 보니까, 야, 이거 사업을 해갖고 국가에 좀 뭔가 뭐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사홍소원 같은 것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필요한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필요한 돈이. 그분의 의도잖아요. 그게 의도잖아요. 사업 보국이 뭐예요? 수사 취행. 여기에 의도에 맞춘 거 아니에요. 그런 의도를. 저도 제가 이 자산운용사를 하나 설립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편하게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제 의도예요. 그런데 이건 의도고, 근데 이 의도가 그냥 있으면 안 돼요. 이게, 자, 육체는 감정이 있어요. 근데 법체도 희열이 있어요. 이걸 선열이라고 해요. 선의 희열, 법의 희열이라고 해요. 교회식으로 얘기하면 하느님이 기뻐하실 일을 해라, 이런 것처럼. 야, 이거를 제가 저 생태코 회원님들하고 지지고 볶고 하는 거 한 10년 했으니까, 야, 이거 내가 이제 드디어 하늘문 여는 방법도 알았고, 야, 하늘문이 이렇게 여는 거였구나. 아, 이게 저기 자가보장 100억의 비밀번호가 이거였구나. 이게 자가보장 100억의 이 행운의 열쇠가 이거였구나라는 걸 이제 제가 알았는데, 이거를 다른 분들도 좀 알으면, 야, 내가 좋겠다. 와, 그러면 이분이 막 좋아하는 모습도 상상이 되고, 저분이 막 좋아하는 생각도 되고, 그동안 뭐 어렵고 힘들었던 얘기를 서로 간에 웃으면서 막 저한테 얘기하는 거, 야, 솔직히 우 소장님 그때 아주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뭐 이러면서 막 얘기하는 거를 제가 지금 얘기하면서도 그런 게 느껴지잖아요. 몸에 반응이 오잖아요. 힘들어도 공부한 사람들 잘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나 이제 결론이 나왔으면 지난 일을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뭐 아프리카 이걸 하면서 하고 이러면서 하고 저러면서 옛날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참 사람이 한없이 너그러워지고, 모든 게 그 감정, 그 육체에서 생기는 감정 같은 게 인식, 그렇게 됐을 때 내가 미래의 인식, 과거 현재 미래는 없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일이 성취됐을 때 인식, 그 인식을 미리 취하는 거예요. 수식 취행. 이게, 야, 이렇게 되면 막 내가 날아갈 것 같다. 정말 날아갈 것 같아요. 지금 말하는 순간에도 막 그랬더니, 괜찮아요 보살님, 괜찮아요 소장님 하면서 다 안아주고 싶겠죠. 그리고 베트남 가고 뭐 보르부드로 가듯이, 우리 아프리카도 한번 가봅시다. 죽기 전에 가봐야죠. 우리 발전소 짓는데 가는 수다 하는 거 우리가 상상할 수도 있잖아요. 야, 이게 우리가 법화경 공부했지만 결국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우리 아들 우리 딸한테 화석유품 진짜로 가기 위해서, 사실은 돈이라는 게 뭐 그렇잖아요. 어떤 것을 하기 위한 하나의 뗏목과 같은 거잖아요. 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돈 버는 거구나. 이렇게 해서 하는 거고, 이렇게 해서 하면 뭐 연봉이 얼마가 되고 애들이 뭐 집 걱정하고 이런 게 다 한 방에 이렇게 되는 거였구나 라는 것을 아이들한테 우리가 법화경 화석유품의 인도조차로 보여줄 수 있으면, 걔네들도 방황하지 않고 부처님법 공부하고 금강경 공부하고 금강산매경 공부하고 그러면, 야, 이거 내가 출세지인과 출세지과, 세상에 몸받아서 나와서 세상에서 열매를 맺고 가는 거죠. 아주 씨앗을 주고 가는 거죠. 왜? 심으면 자라니까. 그거잖아요. 그거를 자기 감정으로, 뭐 저는 그래요.
그러면 의도와 감정이 생겼는데 이거를 한마디로 이렇게 표충사에서 한 것처럼 이렇게 좀 땡그랗게 잘 해야 되는데, 이거를 저는 제 가운데 우승택이니까 승이라고 써요. 그러면 제가 이게 없어도, 이런 게 없어도, 이거 다 뭐 좀 이런 건 이제 메모해서 갖고 있지만, 승 프로젝트, 그래 맞아, 좀 울적한 생각, 걱정스러운 생각,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하지라는 걱정, 불안한 염려에다가 여기다가 주의 집중을 하면 이쪽에 기운이 가버리니까 이쪽으로 주의 집중을 바꾸는 거죠. 근데 이거 전체는 제가 갖고 있지만 승 프로젝트라고 제가 이름을 진 거죠. 승 프로젝트. 그러면 그래 맞아, 승 프로젝트 그거 해야지, 그래 오늘도 뭐 맥빠지지만 그래도 하자, 이렇게 해서 액티베이션 하는 거죠. 여기 법체 묘체를. 이거예요. 이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열애장에 제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미 불안, 걱정, 근심 해놓고 열애장에 들어온 거예요. 열애장에 들어온 거는 싹이 열매를 맺는 것과 같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현실과 다투려온 어리석음을 벗어나 욕망의 불에 꺼진 열반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냥 열반에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무주보살이 여쭈었다. 그렇게 공의 나의 마음으로 일단 주의 집중을 바꿔서 열반을 얻으면 오직 일각일 뿐 더불어 따라다니는 것이 없어서 항상 열반에 머무르게 되느니 마땅히 해탈을 득하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지금 제가 가졌던 이거는 저 하나의 즐거움이기도 하지만, 마치 우리가 약사경에서 공부하겠던 일곱 약사열애님의 즐거움이기도 하잖아요. 자기 소원, 자기가 바라는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그렇죠? 이게 열반이죠. 마땅히 해탈을 득하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여기서 차이가 있는데요. 항상 열반에 머무른다면 그것의 열반의 올반입니다. 여기서 근심 걱정에서 지금 제가 과거에 대한 걱정에서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옮기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러고만 있으면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고 선방에만 앉아 있으면 어떻게 되죠? 그게 열반의 올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뭐죠? 이건 입전수수예요. 가만히 있으면 선바람이래요. 이거는 반야바람이래요. 그래서 부처님이 항상 열반에 머무른다면, 참선하면서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삼천배 하면서 내려놓고 경 읽으면서 내려놓고 이거 하면서 내려놓고 저거 하면서 내려놓기만 하고 방아착만 하고 마음의 평화를 찾으면 열반의 올간이다. 왜냐하면 열반이 바로 본각의 이익이며, 본각의 이익이 열반이긴 하지만 열반을 얻게 된 그 깨달음은 열반에, 그래서 깨달음 얻어서 뭐 할 건데, 입전수수하는 거 아니에요. 깨달음 얻어서 이거 하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열애장. 그래서 이제 입실제품 열애장품에서 나오는 건데, 이게 본각의 이익과 관련이 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이게 본각의 구성, 이게 열반이 본각의 본체는 아니다. 왜? 여기는 창조 공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지 그냥 텅 빈 진공이 아니에요. 계속 창조 공정이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깨달음의 자성도 본각과 다르지 않아. 욕망의 불이 꺼진 열반의 자성도 본각과 다름없기는 한 것이다. 그러나 깨달음도 본래 일어나는 생겨남이 없는 것이듯이 열반도 생겨남이 있는 것이 아닌 것이니라. 깨달음도 그 본성이 생겨남도 사람일도 없는 것이므로 열반도 어둠도 사람일도 없는 것이니라. 자, 이제 그칠 지에 들어온 거죠. 그칠 지. 지다면 뭐죠? 봐야죠. 봄은 어떻게 되죠? 해야 될 일이 생기는 거죠. 해야 될 일이 나타나는 거죠. 하고 싶은 일이 다시 나타나는 거죠. 열반과 깨달음도 본래 이미 깨달아 있는 우리 본체인 본각과 다름이 없으므로 열반이라는 것도 얻는 것이 아니라니 열반도 얻을 수 없는데 어찌 얻을 수 없는 열반에 머무른다고 하겠느냐. 선남자여, 각자 부주열반, 그리하여 깨달은 사람은 열반에 머무르지 않느니라. 열반에 머무르지 않고 뭐하죠? 응무소주, 이생기심,
그 마음을 내라. 어떤 마음? 이런 마음. 나를 기쁘게 할 마음. 나도 기쁘게 하고 남도 기쁘게 하는 마음. 왜? 나와 남은 하나는 아니지만, 아니, 다 같은 건 아니지만 하나니까. 그거죠.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죠. 깨달은 사람은 열반에 머무지 않는다. 응무소주 이생기심한다. 또다시 집을 짓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이 도솔촌에서 일로 오신 거 아니야. 집 짓는 자여 너의 이름은 욕망이었노라 라고 부처님 오도성에서 말씀하시는데, 그 욕망의 방향을 바꾸는 거죠. 살생에서 방생으로, 투도에서 보시로, 사음에서 인욕으로 바꾸는 거죠. 왜냐하면 각의 본성은 없던 것이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무생의 이치를 깨달아. 우리 무생 공부했죠. 무생이 뭐죠? 회광반조의 마음. 미운 대상이 있으려면 미워하는 마음이 먼저 있고, 미워하는 마음을 뒤집어서 먼저 보니까 미워하는 마음이었다가 예뻐하는 마음이었다가 왔다 갔다 하는 마음. 이게 태어남이 없는, 회광반조에서 보니까 없는 놈이 요동을 친 거였네. 그게 무생심이잖아요. 회광반조 할 줄 아는 마음이 무생심이잖아요. 그래서 무생의 이치를 깨달아 중생의 선천적인 허물을 벗어나며, 중생의 선천적인 허물이 뭐죠? 지가 보는 게 지가 다한 거로 아는, 지가 들은 게 지가 다한 거로 아는, 육군으로 보고 책으로 보고 귀로 들은 걸 진짜로 아는 미혹한 중생들, 쓰리 쿠션인 거 전혀 모르는, 법계에서 나를 통해서 이게 드러나게 한, 법계가 쉬운 얘기, 하느님이 나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해갖고 자기가 정보를 취득하겠다라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하느님이 나한테 돈 주고 집 주고 여자 주고 똑똑한 머리 주고 능력 준 거로 아는 알다마처럼 사는, 쓰리 쿠션은 모르고 알다마만 아는 중생의 선천적 허물, 나중에 다 매맞죠. 이게 중생의 선천적 허물을 벗어나며 아무것도 없다는 본래 공적함이라는 것도 없음을 깨달아서 열반이 머무르면서 벗어나 그런 작용의 움직임이 있어, 이것도 벗어나고, 이러한 경지에 머무르면 마음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머무는 바가 없어서 나아가 들어가며 있을 수 없게, 여기서 청정 연꽃이 피어나듯 진흙물척에서 청정 안마라식에 들어가, 제9식에 들어가게 되느니라. 이때가, 이게 응무소주 이생기심이잖아요. 이게 응무소주 이생기심이고, 청정 안마라식에 들어가게 되느니라. 무주보살이 여쭈었다. 그 연꽃도 하늘에 피는 거, 법계에 피는 거, 이게 다 여기 피는 거니까 안마라식이 머무는 장소가 있고 꽃이 존재할 수 있는 것처럼 얻을 바가 있는 것이니, 안마라식을 얻으면 법을 얻은 것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야, 이제 드디어 법을 얻은 것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부처님이 아니니라. 왜냐하면 비유를 들어보면 어리석은 아들이 손에 금으로 된 돈을 가지고 자신이 지니고 있는 줄을 모르고 시방으로 돌아다니면서 50년이 지나도록 가난과 고난으로 오직 구걸하는 것으로 이를 삼았으나, 그 구걸한 돈으로 자신의 일심마저도 지탱하기 부족했던 것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 자기 요량으로, 자기 깜냥으로 이렇게 하면 돈 벌고, 이렇게 하면 행복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언제 지금 그렇게 좌뇌 위주로만 살았잖아요.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의 이러한 사정을 보고 아들에게 일러 말하기를, 너는 어떻게 금화를 그렇게 갖고 있으면서 쓸 줄을 모르느냐. 그것만 가지고서도 네가 마음대로 필요한 것을 모두 충족할 수 있을 것인데 어째 그러고 사느냐. 왜 네 육체만 자꾸 쓰느냐. 왜 비육체적 의식체는 안 쓰니나. 비육체적 의식체는 결정 본성을 갖고 있어서 생각 너머의 본각으로 하게 되면 모든 게 다시 리오거나이징 되는데 왜 안 하느냐. 이 소리를 딱 듣고서 아들이 소리를 듣고 문득 정신을 차려 금으로 된 금은보화를 찾고 나서, 이게 저기 자가보장의 열쇠였군요. 이게 자가보장의 비밀번호였군요. 이게 알라딘과 40인의 도적에서 열려라 참게 하는, 그게 보물창고로 들어가는 암호였군요. 라는 거를
알았는데 드디어 이제 금전을 얻었다고 했지만 아버지는 말했느냐, 이 어리석은 이 미혹한 나의 자식아, 너는 기뻐할 것이 없느니라. 네가 얻었다는 금으로 된 돈들은 본래 네가 갖고 있던 돈이니 그 돈이 없다가 새로운 것이 아닌데 어찌 기쁜 일이라고 하겠느냐. 무슨 소리죠? 회강반조할 줄 아는 그 마음, 회강반조할 줄은 그 마음, 이게 누가 준 거예요? 원래부터 갖고 있던 거지. 단지 회강반조하는 방법을 몰랐지. 회강반조하는 말은 알았지만 회강반조하는 방법을 몰랐고, 회강반조하는 방법으로 과거의 업을 녹일지 몰랐고, 회강반조하는 마음으로 미래를 실현시키는 방법을 몰랐지. 이게 본각의 이익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과거의 업을 녹이는 방법을 했고, 지금은 미래의 염려를 녹이는 방법을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수사치행, 수식치행으로, 의도와 감정으로. 그러나 이름은 딱 지고, 저 같으면 승 프로젝트 이렇게. 그리고 항상 그것이 생각하게, 부정적인 생각으로 갈 때 양극성으로 균형을 잡게. 선남자여, 연꽃이 피어난 허공이라는 우주 하늘도 안마라식도 이와 같으니라. 없던 하늘을 진흙 속에 연꽃이 이렇게 새로 나온 게 아니라 중생들이 깨달아 안마라식이 들어간 것도 아니니라. 옛날에 어리석었기 때문에 안 쓰고 못 썼던 거지 본래 없던 게 아니었느니라. 이제 와서 깨달았다고 하여 없던 묘체, 없던 본체가 새로 생긴 것이 아니니라. 무주보살이 여쭈었다. 아버지는 아들이 어리석은 줄 알면서도 어찌 50년이 지나도록 시방으로 돌아다니며 가난과 고난을 겪은 다음에 알려주는 겁니까? 왜? 일념심동, 생각 내려놓는 것을 기다린 거죠. 생각 내려놓기만 하면 되는데 생각을 못 내려놔. 계속 생각을 따라가니까. 이게 50년 걸렸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20년 만에 이거 내려놔야 되겠네,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50년간 안 가르쳐준 것이 아니라 50년이 지났다는 것은 찰나찰나 한순간의 생각이 그렇게 나의 가르침을 50년간 받아먹지 못했다. 무주보살이 여쭈었다. 어떤 거를 일념심동이라고 합니까? 일념심동이면은 세금, 수음, 느낌, 생각, 행동, 인식, 의식, 접촉, 육군 감각으로, 자기 육군의 감각으로 하는 게, 일어나는 게 전부 마음이 움직인다니까요. 생각이 마음이 돼. 그 생각을 내려놔야 되는데, 생각은 어디서 생겼느냐? 본각에서. 그 생각을 자꾸 내려놔. 생각이 일어나면 50악을 갖추게 된다. 한 생각이. 그래서 50년. 무주보살이 여쭈었다. 이리저리 생각이 일어나 5만 군데를 다 돌아다니고 한 생각으로 마음이 일어날 때 일념심생 50악을 갖추게 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해야지 한 생각도 안 일어나게 하겠습니까? 아주 중요한 질문 해주셨죠. 이거 마음 편안하게 해라. 생각 내려놔라. 그래서 답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저 중생들로 하여금 마음과 몸을 차분히 가라앉혀 주금강지, 금강 같은 경지에 머물게 하고, 정념무기, 어떤 생각도 일어나지 않게 하고, 마음을 항상 평정 심상안태, 증무생일념. 그래서 책상 정리도 하고, 차도 좀 정리하고, 서랍 정리도 하고, 좀 하던 일도 내려놓고, 생각 내려놓기를 좀 이렇게 자기가 하는 거죠. 왜? 주의 집중을 거기다 하면 안 되니까. 그런데 생각만 내려놓으면 또 생각이 나니까 그 생각을 다른 거로 채우는 거죠. 연불로도 채우고, 옴마니반매음으로도 채우고, 다란이도 채우고. 처음에는 그렇게 하는 거죠. 주의 집중을 이쪽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한 생각도 안 일어나게 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수식치행, 수사치행 같은 이 소원지 형식이 나오는 거죠. 감정이, 그게 감정이 안 일어나면 허망하거든요. 근데 육체에서도 어떤 그래서 제가 이 기감하는 몸하고 박하고 통할 때 이
감이 먹기는 어떻고 수기는 어떻고 화기는 어떻고 신기는 어떻고 다 했던 게 감각을 살리기 위해서, 희망적인 생각을 했을 때에 자기의 일어나는 감각, 꿈이 자기가 제가 아프리카 회원들 300만, 자기 몸이 확 기운이 돌아가는 꿈이 있어요. 맥 빠진, 어떤 생각만 하면 맥이 쫙 빠지는 거 있잖아요. 그때 그 생각만 하면, 그거 하면 안 되지. 그걸 다른 거로 확 돌아가는 생각으로 바꿔보세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100억짜리 수표랑 돈 들어오는 사진에다 그림 해주는 게 그 감정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해드린 거예요. 그 감정, 그 100억으로 무엇을 하실 것인가를 원래 의도를 정하신 다음에 그 감정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때 제가 3377 초창기 때 해드린 거 쓰세요. 아, 이 돈이면 내가 이거 충분히 하겠네. 그러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 생각도 처음에는 이게 그 부정적인 생각이 중독이 됐으니까, 아, 나 내일부터 담배 안 펴야지. 그러면 안 펴요? 저 지금 한 달 됐는데 점점 시간이 되니까 이제는 담배를 피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도 에이, 간두자라는 생각이 세졌으니까 안 피는 거죠. 처음에는 아니죠. 그렇게 중독돼 있는, 주의 집중에 중독돼 있는 자기를 바꾸는 거죠. 몇 분 됐지? 31분? 괜찮구나. 한 생각도 일어남이 없느니라 무주보살이 여쭈었다. 정말 불가사의한 가르침이옵니다. 생각이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리는 빗방울처럼 내게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 그대로 흘러가게 두어서, 생각은 내게 한 게 아니에요. 숨처럼, 호흡처럼, 시가 내 입을 통해서 나오고 음악이 내 목을 통해서 나오고, 이런 거 한 번만 느껴보면요, 정말 한 번만 느껴보고, 제가 이거 48일간 이거 강의하면서 제가 이렇게 마이크로 뭐를 하면서 어느 날 생멸과 진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제가 오히려 깜짝 놀랐어요. 그 준비했던 내용이 아니었거든요. 그 다음부터 개념이 확 잡히는 거예요. 야, 이게 생멸과 진여가 이런 거구나. 아, 이래서 하늘문이 열리는 거구나. 이게 자가보장 여는 거구나라는 것을, 생멸이 생멸 아님을 아는 순간 확 되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여기서 강의할 때. 그래서 그날 저녁에 집에 가서 그 다음날 가가지고 개념을 잡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금강산맥은 강의가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쉽진 않지만 겁이 안 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거 강의하면 막 죄책스러운데, 이제 문고리를 잡아갖고 설명을 하니까 야, 이거 다른 분들도 다 되겠구나, 그런 희망을 갖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자기한테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라는 게 어디서 일어나는 거죠? 본각에서 그 각이 들어오는 거죠. 본각에서 그런 각이 왜 들어오죠? 잠재성이 있기 때문에. 100억을 갖고 싶다, 100억 갖고 싶다는 생각 아무나 해요? 본각에 그게 가능성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되는 거지. 어쩌다가 한 번에 100억 있으면 좋겠어, 이게 아니라 한참 동안 생각하셨잖아요. 많은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태평하게 두면 바로 그게 본각의 이익일 것입니다. 마음을 태평하게 둔다는 게 뭐냐면, 우리는 어차피 아나타핀디카 있죠. 부처님이 아나타핀디카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범천도, 제석천도, 천신도, 산신도, 용왕신도, 조상신도, 신들도 어쩔 수 없는 게 5가지가 있다. 첫째, 신들도 늙는다. 신들도 병든다. 신들도 죽는다. 신들도 인정받고 싶어 한다. 신들도 소멸되는 걸 싫어한다. 잊혀지는 걸 싫어한다. 이 5가지 아나타핀디카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왜 그렇죠? 왜 그렇죠? 신들도 육체가 있기 때문이죠.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산신도 높은 산신은 옷이 삐까번쩍하고 저 골짜기 산신은 옷이 초라해요. 다 달라요. 의식체지만. 그래서 이제 마음을 항상 태평하게 두면, 본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면 태평하잖아요. 편안하잖아요. 그리고 편안해야지 그 다음부터 다시 뭐를 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흙탕물은 가라앉혀야지 다시 뭔가 맑은 물로 밥을 끓이든지 보리차를 끓이든지 할 거 아니에요. 흙탕물로는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빗물도 가라앉힌 다음에 그 빗물로 밥하는 거지, 빗물 그냥 해요.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 이것이 바로 본각의 이익 것입니다. 그 이익은 움직임이 없이 항상 존재하여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없던 것이 생긴 것도 아니고, 깨닫지 못함이 없는 것도 아니고, 따로 고행을 해서 본각을 얻는 것이 아니고, 따로 고행을 해서 법체나 묘체를 얻는 것도 아니고, 회광반조만 할 줄 아는 그 마음, 회광반조만 할 줄 아는, 보는 내 마음을 돌이켜 조견할 줄 아는 마음, 그게 조견이잖아요. 조견할 줄 아는 마음, 그러면 본각의 이익이요, 그게 본각입니다. 여기서부터 왜 본각의 이익이죠? 거기서부터 창조할 수 있으니까. 오늘까지는 이것도 지금 제가 7월 칠성날 하는 거거든요. 중간에 38회는 따로 하는 거지만 이게 본각의 이익이에요. 본각의 이익은 뭐냐? 이제 새로 태어날 수 있다. 이제 네가 원하는 것을 창조할 수 있다. 창조 공정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창조 공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게 입실제품하고 열애장품하고 진성공품이에요. 창조의 주체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창조의 주체는요, 창조의 주체는 묘체예요. 그 대상으로 활용하는 것은 기회생 우승택이라는 몸이에요. 기회생 우승택은 없는 놈이에요. 없는 놈이 없는 일을 해, 없는 대상을 통해서 새로운 에너지와 정보를 돌려요. 그거를 인공지능이 아니라 법계지능 혹은 우주지능이라고 해요. 우주지능은 그렇게 정보를 계속 생산해요. 정보를 생산하기 위해서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법계는 에너지와 정보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우리가 깨어 있는 채로 하는 거죠. 휩쓸려 다니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깨달음이란 청정하고 오염됨이 없어서 변하거나 바뀌지 않고 마치 우주 허공 대자연이 만물을 창조하여 모든 것을 하는 결정성. 지금 이제 우리가 그렇게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새로운 걸 만드는 게 아니라, 한번 제가 숫자로 펴면 1의 능력을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서, 얘를 보려면 거울이 필요해요. 얘가 자신을, 아니 제가 저를 보려면 거울이 필요해요. 그래서 처음이 1이에요. 오늘 7월 7석이니까 일시무시 1. 저는 1이에요. 1이 생겼는데 없는 데서 생긴 1이에요. 석삼급 무진본 천일일 지일리 인일삼. 제가 이제 얘를 나 혼자 있으니까 심심하네. 법망경에 있는 것처럼. 근데 난 누구지? 거울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 복제가 된 거예요. 그러면 둘이 생겼죠. 둘이 됐죠. 그러면 이제 얘를 통해서 뭘 하려고 그랬는데, 얘가 2가 배신을 하네. 2가 지가 또 새끼를 쳐. 2가 새끼를 치면 어떻게 되죠? 3이 되는 거죠. 3이 지멋대로 막 해요. 나는 얘를 통해서 뭘 하려고 그랬더니 얘도 내 흉내를 내서 지가 뭘 한 거야. 근데 얘가 지멋대로 돌아. 욕망을 통해서 비물질을 물질로 만드는 건 같은 건데, 나의 뜻에 어긋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 근데 나는, 얘는 수명이 짧아, 나는 수명이 길고,
그럼 어떻게 되죠? 결국은 내가 원하는 대로 주식도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결국 평균으로 회귀하는 것처럼 각자가 이런 욕망 저런 욕망도 있는데 각자 빌린 돈이잖아요. 자기네 돈도 아니고 몸을 빌려줬더니 몸을 반납해야 되는 거잖아요. 몸을 반납하는 건지 모르고 그렇게 난리를 지기다가 나중에 몸을 반납하니까 인생은 허망하니 뭐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니 꿈속의 꿈이니 그런 소리를 하잖아요. 나는 허망하지 않은데 걔는 허망한 거거든. 몸은 허망한 거거든. 아는 놈은 허망하지 않은데 모르는 놈은 허망한 거거든. 그래서 아는 놈은 결정성이 있다니까요. 결정성. 그렇지만 비물질을 물질로 만들어내는 것은 같아요. 왜? 재료가 같으니까. 근데 내가 원래 의도했던 것이 아니라 너의 의도로 그냥 잠시 파도가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본각으로 구월하게 되면 헤아려 측량할 수 없을 것이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무주보살이 이 말씀을 듣고 처음 있는 일이라 느껴 개송으로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크게 깨달으신 세존이시여, 중생에게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게 하는 설생무념법, 생각 너머의 생각 자리로 하는,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게 하는. 그래서 과거의 생각, 근심걱정 생각 무너뜨리는 거 우리 공부했죠. 미래 희망에 대해 안 되면 어떡하지 하고 딱 믿고 이건 거꾸로 주의 집중을 해서 이게 여러 장에서 싹이 열매가 되는 것까지 쫙 지켜보게 하는 거 했죠. 틈틈이 생각을 내려놔야 되는 거죠. 무념법을 설하시니 한 생각도 없고 그로 인해서 어떤 걱정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염려하는 마음도 생기지도 않는 그 마음이 항상 생동하고 있어 사라지는 것도 없는 일각인 본각의 이익으로 법체, 묘체, 묘법 연화가 일어나는 이 허공, 하늘, 본체 이익으로 이미 깨달아 있는 모든 존재들, 천시님, 산시님, 나한님, 뭐 다 조상시님, 이번에 우리 백중까지 공부하시는 이 모든 분들, 이롭게 하니 마치 잊고 살았던 금으로 된 돈을 다시 그 멍청한 아들이 인식했듯이 이게 회강반조만 할 줄 알면 되는구나, 회강반조할 줄 아는 그 마음에다가 씨앗을 뿌려야 되는 거구나. 미워하는 마음에 씨앗을 뿌리거나 사랑하는 마음에 씨앗을 뿌리거나 걱정하는 마음에 씨앗을 뿌리지 말고 그 미워하는 마음을 회강반조하고 걱정하는 마음을 회강반조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회강반조해서 그 마음 이전의 마음, 그 생각 이전의 생각 이전의 생각의 자리인 본각에다가 씨앗을 심으면, 그러면 제가 발바닥 인식 안 하고 손바닥 인식 안 하면 저절로 됐는데 지금 또 발바닥 얘기하면서 발바닥 인식하고 손 얘기하면서 손 인식하니까 또다시 우주 흐름이 막힌 것처럼 창조 과정에 내가 방해를 했잖아요. 내가 신경 안 썼으면 잘 돌아가고 있는데, 혈액순환도 잘 되는데 또 지금 발에다가 신경을 쓰니까 젊은 사람들은 아실걸요. 특히 남자들 자기 의식으로 몸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 아실걸요. 자기 의식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게 남자들은 몸에 달고 있잖아요. 나이가 들으면 안 되지만 젊었을 때 되잖아요. 의식이 기를 몰고 다닌다니까요. 여자분들도 뭐 되는지 내가 잘 모르겠어요. 여자 몸으로 테스트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남자 몸은 돼요. 의식이 기를 몰고 다녀요. 그런데 의식을 내려놓으면 가령 그 예전에 비아그라 이전에 해마라는 게 있어요. 해마, 바닷가에서 자는 말, 이거를 먹으면은 옛날 비아그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어떤 한의사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누가 나한테 해마를 줬는데 이게 그렇게 막 정력에 좋은 겁니까? 그랬더니 우과사님 같으신 분이 그거는요 정말 좋죠. 근데 뭐가 좋아요? 그랬더니 그거는 다른 거 다 제끼고 그냥 명령하는 거예요.
해마를 딱 먹으면요 남성 호르몬이 분비되도록 명령을 하는 거예요. 다른데 균형을 깨건 말건 확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거에는 좋지만 다른 거에는 안 좋죠 라고 활선 한의원 원장 선생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똑같아요. 의식을 잘못된 데 두르면 창조의 흐름을 막아요. 걱정, 두려움 그냥 의식에다 두면 거기다 명령을 내려버리니까 나머지가 무너지죠.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게 본각의 이익인데 생각으로 그걸 자꾸 망가뜨렸는데 그 생각을 내려놓으니까 본각의 이익이 작동하게 두는 거죠. 그때 대중들은 이 말씀을 듣고 모두 본각의 이익 때문 바냐바라미를 얻게 되었다. 이게 본각의 이익은 창조다. 창조를 하려면 오늘까지가 제가 7월 7성날 하는 건데 태교도 하잖아요. 좋은 마음도 가지려고 그러잖아요. 술 담배도 가급적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요즘 젊은 아가씨들은 좀 이상한 아가씨들이 많지만 옛날 엄마들 애기 가지면 모서리에 앉지도 않잖아요. 큰 산 보면 인사하고 큰 물 보면 인사하고 부정적인 생각 안 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엄마가 자식을 10달을 키우잖아요. 그게 수행이잖아요. 그게 수행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생각, 육체 중심의 생각으로 살다가 본체, 묘체, 법제 중심의 생각 이전에 본각으로 갈 수 있는 의법 출생할 수 있는 날이 7월 7석이고 거기에 강의가 36, 37, 38, 39 38에서는 과거의 업을 정리하는 거, 오늘 39회에서는 미래의 업을 정리하고 실현되게 하는 거,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입 실제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